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먼 데일을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사람이 세상 떠난 후의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벌써 강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기독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0원에서 1원을 빼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영생을 믿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구원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죽은 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더 나은 번역은 화평을 누리느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 말은 죄사함을 받았은즉 이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를 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다.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친해졌다. 이제 하나님은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 편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하나님의 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집에 하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집에 손님으로 와서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에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숙하는 사람,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과 그 집의 자식은 완전히 달라요. 손님은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도 열지 못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냉장고 문이 닫힐 리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손님으로 자기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멀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어려워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속했다고 믿지 못해요.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여겨 자기 자신이 손님처럼 생각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여전히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속한 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든 축복이든 천국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든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자격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격지심이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갔을 때, 남의 회사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남의 차를 탈 때, 남의 사무실에 가 앉았을 때 사람이 자격지심을 느끼죠. 멋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데에 사나 보다. 그리고 자기를 이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 한 잔도 함부로 마시지 못합니다. 늘 물어봅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아예 물어보는 것조차도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자격지심이 자격지심.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격지심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남들에게 섣불리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군데 섣불리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누군데 섣불리 성가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섣불리 남들 앞에 서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자격지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특권과 권세와 또 특혜를 누리게 됐는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여전히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남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스스로 나는 저럴 자격이 없어.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남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어깨너머로 쳐다보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만찬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잔치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격지심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격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라면 아무 자격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황이든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은 내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격을 말하면 안 돼. 우리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격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거저 준 선물이란 말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빚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저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 자격을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말은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게 의로움이, 의로움. 이 의로움이란 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로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걸 못하지 않지요. 그걸 못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격을 주면 사람들이 그거 움켜쥐는 거 정말로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격. 그래서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학교에 합격했지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죠. 모른다고 복권에 당첨 안 된 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어. 내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에게 화를 내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화목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 하나님은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동산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해서 숨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계시는 줄을 아는데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숨으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수치심.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경찰서에 피의자로 잡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TV 기자가 오면 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치심.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수치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결혼이 깨졌다 그러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결혼이 깨졌어요. 안 깨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런데 결혼이 깨지면 교회도 옮기고 나라도 옮겨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앞에 창피하기 때문에. 창피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구만 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피할 일이 없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게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되는 이유예요. 창피할 것이 없는 사람들만 옵니다. 창피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고 했어요. 짐승의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원리가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기 위해 만들어주신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히신 옷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우리의 창피함을 가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그래서 더 이상 창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의롭든 불의하든 떳떳하든 부끄럽든 나의 나됨은 내 힘,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원래 모습이 어떠했든 내 원래 상태가 어떠하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누가 흉을 보겠느냐, 누가 불의하다고 정죄하겠느냐, 손가락질하겠느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흉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의지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떳떳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떳떳함이에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송사할 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마귀가 나에게 죄의식으로 시험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둘째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 속했고 나는 어디 소속이고 그러므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글쎄 나는 누구에게 소속됐나, 나는 어떤 사명이 있나, 복음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 모든 것이 다 희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도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전할 확실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늘 불확실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합니다도 아니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을 왜 남들에게 말한다는 얘기.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목사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후에 그 형이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그 형을 달래기 위해서 나와서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거니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엄청난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다.